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에 있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에 있는 뜻,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우리는 벌써 이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 다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자,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과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그게 본문 9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비밀이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9절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성도들에게만 계시의 뜻을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입니다. 또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지금 이들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랍니다. 신분이 왕인데 본문 10절을 보니까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겁내지 마라. 지혜 있는 자는 겁내면 안 된다. 성령이 있는 자는 겁내면 안 돼. 왜?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 놈은 언제 동안? 잠시 동안.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 짐승은 완전히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놈인데 이 놈은 왕으로 온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반드시 잠시 동안 있다.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겁낼 존재입니까? 겁이 안 날 존재입니까? 겁이 안 날 존재죠.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세상은 모르는데 그런데 성도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놈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이놈은 곧 죽을 놈이다. 네? 이걸 성도는 알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아무리 화려하게 있어도 곧 죽을 놈을 어떻게 무서워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놈을 뭐로 무서워합니까? 또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여기도 열 왕입니다. 보기에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언제 동안요? 한동안.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한동안.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겁내야 할 대상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대상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대상입니다. 이 잠시 동안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하나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감당치 못하는데 7왕, 8째 왕, 10왕들이 다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서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연합을 한 겁니다. 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렇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결국 사탄에 속한 모든 세상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동원되는데 전력 질주를 합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쨌든 사탄에게 속한 모든 총체적인 짐승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일에 동원이 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누구를 대적한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대적하는데 이 예수, 주님을 따르는 생명이신 주님에 포함된 소속된 본문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동원되는 이들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들의 운명이 잠시 동안 일시 동안 까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그러면 본문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 자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자가 앉은 7산. 물 위에 앉은 음녀. 자, 산,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그게 동그라미 치고 씁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이렇게 쓰고요. 예레미야 51장 25절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에스겔서 35장 3절 이렇게 씁니다. 에스겔서 35장 3절, 또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썼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예레미야서 51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그러죠.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태워서 불에 탄 산이 되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쫄딱 망하게 하겠다 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을 비유법으로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 그죠?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에스겔서 35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35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세일산. 자, 세일산은 에돔입니다. 에돔 나라의 높은 산, 세일산을 그 나라를 대신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을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너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에돔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시겠다는 이야기로서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서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자입니까? 스룹바벨은 이미 포로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나라 사람으로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학계 선지자와 함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다른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통칭해서 큰 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큰 산이 멸망받는 이유가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일이 이 멸망받을 것들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다. 스가랴야, 스룹바벨에게 이야기를 해. 네가 하는 일을 해방하는 자들을 네 힘으로는 물리치지 못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힘으로 물리쳐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네 힘으로는 물리치지 못해. 힘으로도 안 돼. 너희 능력으로도 안 돼. 뭐로 된다? 그러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이 누굽니까? 네? 성령입니다. 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력해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성취된다. 이야기입니다. 태산 같은 이 세상의 힘, 산으로 비유되는 이 7째, 8째 왕, 열왕들이 잠깐 동안, 일식 동안 그들의 운명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를 명하라 물러가라! 이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질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부리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체의 세력들은 하나같이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한다고 본문 14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다 이들 앞에서 쩔쩔맵니다. 쩔쩔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누굽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네?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네. 자, 믿지 않나? 자, 불신자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기적도 행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미혹당한 자들 아닙니까? 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기에 다 넘어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한 나라의 강력한 세력을 말하니까 왕이라는 말과 직결이 된다 안 된다?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이 대적자들을 물리친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오래전 약속의 말씀으로 구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산, 일곱 왕, 왜 일곱일까요? 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곱 산, 일곱 왕,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완벽하게 보이는, 미혹된 이러한 것들로 계속, 그런데 이게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미혹들입니다. 강력한 이 미혹의 세력, 미혹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혹이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진리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마귀가 미혹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오늘 대표 기도에도 나왔듯이 문화, 예술, 군사, 경제, 정치 전 분야 모든 세력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분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걸러내십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신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세상 끝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치부심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동원할 지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밖에 되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회방자요 대적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뭡니까? 세상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영역에 있는 마귀라도,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영역에 있는 게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그 마귀라도 창조주의 권능에는 전혀 미칠 수가 없고 접촉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 동안, 잠시 동안 까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대단한 세상, 과학과 학문과 돈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총합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는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책에 농명된 신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결국 성도를 대적할 것 아닙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6절에 있는 이야기고, 자,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죽임 당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답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야. 교회 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잖아요. 성경은. 자, 15절 봅니다.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해서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도 공고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을,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어린 양에게 속한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대적하여 어디로? 죽음으로 몰아냅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에게 죽임당하는 자들의 최종적 자리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 리가 없죠. 그냥 죽이는 거죠. 그 최종적 자리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녀인 것을 증언해내는데 고난, 곧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답니다. 이것을 이 세상 임금 마귀는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자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에 사실 수종을 드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본문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미혹된 자들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어디서 했습니까? 바다에서 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했습니다. 남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있고 잘 사는 그러한 때에 노아는 하루 이틀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만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노아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일평생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론 이 세상에는 평화로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런데 불현듯 닥칠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이 아무리 탁월한 지식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다 해도 거기에 타협할 수 없고 거기에 미혹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며칠 지났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며칠 지났어요? 네? 2000년 지났어요. 네? 2000년 이틀 지났잖아요. 이틀 지났죠?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왜요? 3일째 부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은 나라니까. 네?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신 그 일이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총칼로 대적합니까?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대적할 때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이 일의 정반대가 어떤 일이겠습니까? 사탄은
사탄은 자기의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하게 합니다. 응?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을 가장 교모하게 해방하는 일이 율법적 행위와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죄인이 거룩한 짓을 해도 죄인인데 그 짓을 못하게 한다니까. 디도서 3장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줄을 쭉 끊었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대로 하라고 합니까? 구원이 우리의 거룩한 행위로 된답니까? 아니죠. 뭐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근데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은혜로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네? 이게 전부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 성경은 다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라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해서 다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이런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 이렇게 말을 해놓고 10절에 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끝에가 난다는 거예요. 끝에가. 누구를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적 행위에 붙들려 있는 자를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랍니다. 성경은. 그러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안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자라고 하면 그러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적 행위에 붙들려 있는 자를 이단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결국 뭐 해라?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멀리해야 됩니까? 왜 멀리하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들은 죄를 더하게 하고 죄를 더하고 또 오히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네가 거룩하게 안 살고 그따위로 살면 너는 반드시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우리를 정죄한답니다. 이렇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이 바로 예수의 피 흘리심을 무효화시키면서 우리 육신의 어려운 행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이것이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죠? 어디서 나갔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다잖아.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어떻게 부인을 하는가? 23절 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면 자, 행하라! 입니까? 거한답니까? 행하라! 입니까? 거한답니까? 거하잖아요. 성령이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29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하면 의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 누리는 자 이게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의를 누리는 것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 자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자 요한 1서를 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면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을 누리는 겁니까? 누리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믿고 누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네, 믿음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안에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안에는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없죠. 우리 안에는. 자, 성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자, 이제 우리 안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울이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우리 육체는 미혹의 영, 곧 사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지가 항상 우리 육체에 상존해 있다니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마귀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간다? 종교 행위로 가게 되어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같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마귀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 계시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의 행실, 곧 몸의 거룩한 행실로 하게 할까요? 아니면 종교적 거룩한 행실을 하게 할까요? 아니면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진리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성령이 이끌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세우셨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 의가 있어야지, 거룩한 행실을 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종교 행위로 우리를 몰고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은 내 몸으로 거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을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니까 무슨 행위를 합니까?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네? 자꾸 행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위선을.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를 하도록 계속해서 몰아간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함께 복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을 보고 자꾸 판단을 해요. 겉을 보고.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몸의 행실이 뭡니까? 율법적 거룩한 행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할렐루야. 근데도 왜 자꾸 그쪽으로 가냐고요. 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걸 하면 돼도.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미친노릇이에요. 누구를 미워만 해도 뭐다? 살인자라 그러는데, 네? 거룩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십니다. 왜?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아침에 막 그 차가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해서 막 기도하고 해도, 네? 그리고 막 봉사 많이 하고 뭐 하고 막 해도 성령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착한 일하고 천주교 말하자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모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죄 이야기합니다. 죄.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자입니다. 누구의 대적자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대적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대적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못 믿고 자기 육체의 행실, 거룩한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어린 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린 양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걸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잠자면서 기도한다고 잠자면서 그러면서 저분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이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입니다. 잠시 동안, 일시 동안 세상에서 왕노릇 하다가 좋은 소리 듣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둘째 사망에서 제외되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책은 생명 되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모든 자들은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재력이,
그들이 가진 학문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누구?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 누굽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황. 자기네들끼리 교황이 제일 거룩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교황이라 할지라도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고난으로 가다가 핍박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불심판과는 다른 불심판 받을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죽는 연습입니다.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너희는 죽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슨하거나 또는 조급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성공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즐기며 사십시오. 어차피 이 세상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자,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김혜식 권사님, 이 세상 권사님이 만들었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빨리 이 세상은 종말이 안 오는가? 우리 인간 피조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엉뚱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 점수가 모자랍니다. 더 채워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시간을 잠시 늦추고 계실 뿐입니다. 세상의 불심판을 유보해야 될 만큼 내 자신, 우리 자신에게는 아직 모자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인생을 걷고 있는지, 정말로 미혹하는 불심판 당할 자들과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싸움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저들이 나를 망할 놈이라고, 우리 윤고사님 뭐 혹시 미친놈이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말할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 주님처럼 복음을 들고 세상 속 어디로 들어가서 죄인 속으로 좀 들어가서 죄인 속으로 좀 들어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지 말고, 예? 죄인 속으로 들어가서 아유 저 예수 믿는다면서 죄인들과 같이 노네. 죄인의 개수. 그런 소리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죄인의 개수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까? 미친놈의 왕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죄인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수 믿는 소리 들었는데 왜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까? 왜 그런 데를 안 갑니까? 주님처럼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들려지는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모자람의 문제입니다. 모자람.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상관은 정반대로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 희생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 성도의 신분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가신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비참한 이름의 길을 피해서 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또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인정하며 죄인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올 한해 2024년 올 한해는 1인당 2명씩입니다. 2명씩. 김현식 원사님 한 사람 빼줬어요. 3명에서 한 사람 빼줬습니다. 1인당 2명씩 전도하여 전도의 영적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찬송가 54장